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의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스급고도건에 계시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초저녁에 온몸으로부터 금빛 광명을 내시어 제타숲을 7겹으로 두르고 수달다 장자의 집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금빛 광명은 마치 뭉텅구름처럼 사위성을 둘러싸고 곳곳마다 금빛 연꽃을 퍼부었다. 그 광명 가운데에는 한량없는 백천의 화신불이 계셔서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가운데 1000명의 보살이 있으니 최초의 성불한 이는 구류손 부처님이고 최후의 성불아리는 누지 부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아야 교진녀가 선정에서 일어나 제자 250인과 함께 부처님 광명을 보고 모였으며 존자 마하가섭도 그의 제자 250인과 함께 모였으며 존자 대목건년과 존자 사리불과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도 그의 제자 1000 비구니와 함께 모였다. 또 수달다 장자가 3000 우바세와 함께 비사카모가 2000 우바이와 함께 보살 마하살로서 발타바라 보살이 그의 권속 16보살과 함께 문수사리 보살이 그의 권속 500보살과 함께 모였으며 그 밖에 하늘, 용, 야차, 건달바 등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때 세존께서 넓고 긴 혀 모양을 내어 1000 광명을 놓으시니 그 낱낱 광명에 1000가지 빛이 있고 낱낱 빛 가운데 한량없는 화신 부처님이 있어 똑같은 음성으로 다 청정한 보살들의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다라니법을 설하시니 이른바 아난타모카 다라니, 공해 다라니, 무해성 다라니, 대해탈무상 다라니 등이었다. 그때 세존께서 한 음성으로 100억 다라니 문을 설하자 그 모임 가운데 있던 미륵보살이 부처님 말씀을 들은 즉시 100만억 다라니 문을 얻고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합장한 채 부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우파리 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옛날 여러 경장에 말씀하시기를 아일다가 다음에는 성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일다는 범부의 몸으로 아직 번뇌를 끊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목숨이 끝나면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며 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출가하였으나 아직 선정을 닦지도 못했고 번뇌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하셨으니 이 사람은 목숨이 끝나면 어느 국토에 태어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열애, 응공, 정변지는 이제 대중들에게 미륵보살 마하살이 더 이상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한 것을 설명해 주리라. 이 사람은 지금부터 12년 뒤에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도솔천에 왕생할 것이다. 그때 도솔천에는 500만억 천자가 있어서
그 낱낱 천자들은 다 깊고 깊은 보시바라미를 닦아서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보살들에게 공양하기 위해 하늘의 복력으로서 궁전을 만들고 각각 자기 몸의 전단과 많이 보배로 된 갓을 벗고 깊이 꿇어앉아 합장하면서 원을 세워 말하리라. 우리들이 이제 이 값진 보배구슬과 보배갓으로 대심 중생에게 공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 세상에 오래지 않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게 되리니 그때 우리가 저 부처님의 장엄한 국토에서 수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보배갓을 변화시켜 공양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때 여러 천자들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면 모든 보배갓이 500만억의 보배궁으로 변화하리라. 그 낱낱 보배궁에는 7겹의 담이 있고 낱낱 담은 7가지 보배로 이룩되며 낱낱 보배에서는 500억 광명이 나오고 낱낱 광명 가운데에는 500억 연꽃이 있으며 낱낱 연꽃은 500억의 7가지 보배나무로 변화되고 낱낱 나뭇잎에는 500억의 보배 빛깔이 들어있으리라. 또한 낱낱 보배 빛깔에는 500억의 연부당금 광명이 있고 낱낱 연부당금 광명 가운데에는 500억의 천녀들이 있어 그 낱낱 천녀가 나무 아래 서서 무수한 구슬을 잡고 미묘한 음악 소리를 내는데 그 음악 소리는 물러서지 않는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또 그 나무에는 파리 빛깔의 과일이 있어 모든 빛깔이 파리 빛깔 속에 들어가며 이 모든 광명이 오른쪽으로 쏠려 이리저리 구르면서 못 음성이 흘러나와 대자대비한 법을 연설하리라. 보배궁의 낱낱 담의 높이는 62유순이고 두께가 14유순이며 500억의 용왕이 이 담을 둘러싸고서 제각기 500억의 보배를 퍼부으며 나무가 그 담 위를 장엄하니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면 나무끼리 서로 부딪혀 괴로움과 공함과 덧없음과 나 없음과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리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네도발제라는 큰 귀신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시방 부처님들께 두루 예배한 다음 큰 서원을 세우는데 만약 나의 복덕으로서 미륵보살을 위해 훌륭한 법당을 지을 수 있다면 나의 이 이마 위에서 저절로 구슬이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우자 이마 위에서 저절로 500억 보배 구슬이 나오며 유리, 파리 등 일체 빛깔을 다 구족한 붉고 검푸른 마니가 안팎으로 환히 비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마니의 광명이 공중을 빙빙 돌면서 49겹의 미묘한 보배궁을 변화해 만들리라. 그 보배궁의 낱낱 난간은 만억의 깨끗한 마니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낱낱 난간 사이에는 9억의 천자와 500억 천녀가 자연 화생하며 낱낱 천자의 손안에는 한량없는 억만의 7가지 보배 연꽃이 화생하고 낱낱 연꽃 위에는 한량없는 광명이 있으리라. 그 광명 가운데에는 모든 하늘의 악기가 갖춰져 있어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며 이 소리가 나올 적에는 모든 천녀가 악기를 가지고 다투어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그 음성이 바로 10가지 선과 4가지 넓은 서원을 연설하니
이 소리를 듣는 자는 다 더 없는 도심을 내게 되리라. 또 저 돌산 가운데에는 8가지 빛깔로 된 유리 연못이 있어 낱낱 연못이 다 500억의 보배구슬로서 이루어져 있고 낱낱 연못 가운데 8가지 마새물이 8가지 빛깔을 갖추고 그 물이 위로 솟아 들보와 기둥 사이로 출렁거리며 사방 문 밖에는 4가지 꽃이 피어 물이 그 꽃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마치 보배꽃이 흐르는 것과 같다. 낱낱 꽃 위에는 24명의 천녀가 있는데 그 몸빛의 미묘함이 보살의 장엄한 모습과 같고 손 안에는 500억의 보배 그릇이 나타나며 그 낱낱 그릇 속에 하늘의 모든 감로가 가득 들어찬다. 천녀들은 왼쪽 어깨에는 한량없는 구슬을 걸고 오른쪽 어깨에는 한량없는 악기를 짊어지고서 구름처럼 공중에 머물러 물을 따라 나오면서 보살의 6가지 바라미를 찬탄하리라. 만약 도솔천에 왕생한다면 이 천녀들의 시봉을 받으며 또 7가지 보배로 된 높이 사유순의 큰 사자자와 연부당금과 한량없는 뭇 보배로서 장엄하는가 하면 사자자의 4 귀퉁이에는 4가지 연꽃이 피어나되 낱낱 연꽃이 100가지 보배로 이룩되고 낱낱 보배에서는 100억의 광명이 나와 그 광명이 미묘하게 500억의 뭇 보배와 갖가지 꽃으로 변화하리라. 또 보배 장막을 장엄할 적에 시방의 100천 범왕들은 각각 한 범천에 미묘한 보배를 갖고 그것으로서 보배 방울을 만들어 보배 장막 위에 달았다. 그때 작은 범왕들은 하늘의 뭇 보배를 갖고 그것으로서 그물을 만들어 장막 위를 덮으며 100천의 무수한 천자, 천녀 권속들은 각각 보배꽃을 갖고서 자리 위에 펴니 이 모든 연꽃에서는 500억의 보녀들이 자라나 손에 흰 불자를 잡고 장막 안에서 모시고 서 있으며 궁의 4 귀퉁이에는 4 보배 기둥이 있고 그 낱낱 보배 기둥에는 깨끗한 마니 구슬로서 이루어진 100천의 누각이 있다. 또 여러 누각 사이에는 100천 천녀의 묘한 빛이 견줄 데 없고 손에 잡은 악기의 소리는 괴로움과 공함과 덧없음과 나 없음과 모든 바라미를 연설하리라. 이와 같이 천궁에는 100억만의 한량없는 보배빛이 있고 낱낱 천녀들도 역시 보배빛과 같으니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하늘들은 목숨이 끝나면 다 도솔천에 왕생할 것을 원하느니라. 그리고 도솔천궁에는 5 큰 천신이 있으니 첫째 큰 천신의 이름은 보당으로 몸에서 7가지 보배를 내어 궁장 안에 흩으면 그 낱낱 보배 구슬이 한량없는 악기로 변화되어 공중에 머물러서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한량없는 음성이 울리는데 그 소리는 중생들의 뜻에 알맞다. 둘째 천신의 이름은 화덕으로 몸에서 뭇 꽃을 내어 궁장을 가득 덮으면 꽃들이 꽃일산으로 변화되어 그 낱낱 꽃일산이 100천의 당기 번기로서 길잡이가 된다. 셋째 큰 천신의 이름은 향음으로 몸의 털구멍에서 미묘한 전단향을 내면 그 향이 구름처럼 100가지 보배 빛깔이 되어서 궁을 7겹으로 둘러싼다. 넷째 큰 천신의 이름은 희락으로
몸에서 여의주를 내면 그 낱낱 구슬이 저절로 당기와 번기 위에 머물러 한량 없이 부처님께 귀의할 것과 법에 귀의할 것과 스님께 귀의할 것을 나타내 설하고 또 5가지 계율과 한량 없는 선한 법의 모든 바라밀과 권유하여 이익되고 도움되는 보리의 이치를 연설한다. 5째 큰 천신의 이름은 정음성으로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낱낱 물 위에 500억의 꽃이 있고 낱낱 꽃 위에는 25옥녀가 있고 또 낱낱 옥녀의 털구멍에서 일체 음성이 나오되 천마 왕후의 음악보다도 뛰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하여 도솔천상의 10가지 선법에 대한 보응이라 하며 또 수승미묘한 복된 곳이라 한다. 설령 내가 세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될 보살의 보응과 그 10가지 선업에 대한 과를 널리 말하더라도 이루 다 할 수 없으리니 이제 너희들을 위해 대략 설명해 두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비구와 대중들이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천상에 왕생하기를 좋아하는 이거나 더 없는 보리심을 존경하는 이로써 미륵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응당 이렇게 관할지니 이렇게 관하는 자는 5가지 계율과 8관제계와 9족계를 지녀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되 일부러 번뇌 끊을 것을 구하지 않고 10가지 선한 법을 닦아서 낱낱 도솔천상의 훌륭하고도 묘한 쾌락을 생각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삿된 관이라 하느니라. 그때 우파리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도솔천상에 이렇게 묘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이제 이 미륵은 어느 때 남선부주에서 사라져 저 천상에 왕생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 전생에 파라네국의 파발이라는 큰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으니 지금부터 12년 뒤 2월 15일에는 그 본래 태어났던 곳에 돌아가서 가부하고 앉은 채로 선정에 들어가며 몸의 작은빛 광명이 마치 백천의 햇빛과 같아져 그대로 도솔천에 올라가 버리는가 하면 몸의 사리가 쇠를 녹여 만든 형상처럼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며 몸의 둥근 광명 가운데 수능엄산매와 반야바라밀다가 있어 그 뜻이 밝음으로 모든 하늘 사람들이 보배의 묘한 탑을 일으켜 사리를 공양하리라. 그때 도솔천 7부대한 만이전 위에 사자상자에 호련 화생하여 연꽃 위에 가부하고 앉았는데 몸은 연부당금 같으며 길이는 16유순이고 32가지 모습과 80가지 형호를 다 구족하며 정수리 위에는 살상투가 있으며 머리털은 검푸른 유리 비치며 석가 비능가 마니와 백천만억 견숙과 보배로서 하늘갓을 장엄하리라. 그 하늘 보배갓에는 100만억 빛이 있어 낱낱 빛 가운데 한량 없는 백천의 화신부처님이 여러 화신보살을 시자로 삼고 있고
또 큰 보살들이 18가지 변화를 일으켜 마음대로 하늘가 속에 머물며 또 미륵의 눈썹 사이에 백호 모습의 광명이 있어 100가지 보배 빛을 내는가 하면 32가지 모습 가운데 500억의 보배 빛이 있고 낱낱 형호에도 역시 500억 보배 빛이 있어 낱낱 상호로부터 8만 4천 광명 구름을 내며 여러 천자들과 더불어 꽃자리에 앉아 밤낮으로 항상 퇴전하지 않는 법륜행을 설하여 500억 천자들을 성취시켜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퇴전하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도솔천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항상 법을 설하여 여러 천자들을 제도하고 남선부주의 수명으로서는 56억만 세를 지낸 뒤에 다시 남선부주에 하생하리니 미륵 하생경에 설한 그대로이니라. 부처님께서 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일러 미륵보살이 남선부주에서 사라져 저 도솔천에 태어나는 인연이라 하노라. 부처가 열반한 뒤에도 나의 제자로서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공덕을 닦고 위의를 결함없이 하여 탑을 닦고 땅을 바르게 하고 묻 이름난 향과 묘한 꽃으로서 공양하는 한편 묻 삼매를 행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이러한 사람은 비록 번뇌를 끊지는 못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인해 6가지 신통을 얻을 것이다. 또 오로지 한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미륵의 이름을 부른다면 비록 잠깐 동안이라도 팔재계를 받고 청정한 업을 닦아 큰 서원을 낸 사람일진된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한번 굽혔다 펴는 순간에 도솔천에 왕생하여 연꽃 위에 가부하여 앉는다. 그때 백천의 천자들이 하늘의 기악을 연주하며 하늘의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을 흩으면서 다음과 같이 찬탄할 것이니라.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남선부주에서 널리 복된 업을 닦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태어났다. 여기가 바로 도솔천이고 도솔천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이시니 그대는 마땅히 귀의해야 하리라. 이에 곧 예배하고 백초 모습의 광명을 자세히 보면 9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벗어날 것이며 보살은 그의 묵은 인연에 따라 묘법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여 더 없는 도심에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모든 업을 깨끗이 하여 6가지 일의 법을 행한 중생은 반드시 도솔천상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미륵을 따라 남선부주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법을 들음으로써 미래세의 현겁의 모든 부처님과 세존을 만날 것이고 성수겁에서도 여러 부처님과 세존을 만나 보리의 수기를 받게 되리라. 부처님은 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가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이러한 대중이 만약 미륵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고서 환희심을 내며 공경하여 예배한다면 목숨이 끝나는 즉시 손가락 한번 튀기는 사이에 곧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할 것이며 미륵의 명호만 들은 자도 목숨이 끝나자마자
어두운 곳이나 변두리 땅이나 모든 나쁜 계율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바른 소견의 권속에 태어나 산보를 비방하지 않게 되리라. 부처님은 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계를 범하여 뭇 악업을 저질렀더라도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서 온몸을 땅에 엎드려 성심껏 참회한다면 이 모든 악업이 곧 사라지게 되며 미래세의 중생도 미륵보살의 대비한 이름을 듣고서 형상을 만들어 세우거나 향, 꽃, 의복과 비단, 일산, 당기, 번기로서 공양하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염원한다면 목숨이 끝나려 할 적에 미륵보살이 그의 눈썹 사이에 백호에서 광명을 내는가 하면 여러 천자들과 함께 만다라 꽃을 퍼부으며 이 사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곧 왕생하여 미륵보살을 뵙고 엎드려 예배 공경하면 머리를 들지도 않은 사이에 문득 법을 듣고서 곧 더 없는 도에 물러남이 없고 미래세에 가서도 항아의 모래알 같은 모든 부처님 열애를 다 만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 미륵보살이 미래세에도 크게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리니 만약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자가 있다면 알아두라. 이 사람은 더 없는 도에 물러남이 없을 것이며 미륵보살이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를 이룩할 적에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곧 수기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가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귀신 가운데 도솔천에 왕생하려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관하여 오로지 한 생각으로 도솔천을 염원하되 부처님의 계를 지녀 하루 내지 이래 동안 10가지 선한 행과 10가지 선한 도를 생각하며 하늘 사람을 보거나 하늘 연꽃을 볼 때 찰나마다 미륵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사람은 1200겁에 걸친 생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미륵의 명호만을 듣고서 합장 공경하여도 이 사람은 50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면할 수 있으리라. 만약 미륵에게 공경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100억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제거할 것이며 설령 천상에 왕생하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세 용화 보리수 아래에서 또한 만나게 되어 더 없는 마음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한량없는 대중들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고 미륵의 발 아래에도 예배하고서 부처님과 미륵보살을 100,000번 돌고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이 각각 서원을 내었다. 저희들 하늘 사람과 팔부 중생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세우니 미래세에는 미륵을 만나 이 몸을 버리고서 모두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이에 수기하셨다. 너희들과 미래세에 복을 닦고 계율을 지닌 자는 모두 미륵보살 앞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의 보살핌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관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하나니 만약 다르게 관한다면 이는 삿된 관이니라. 그때 존자 아나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륵의 모든 공덕을 쾌히 말씀하시고 또 미래세에 복을 닦는 중생들이 얻을 결과에 대하여 수기하셨으니 저도 이제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의 이치를 어떻게 받아 간직해야 하며 이 경전의 명칭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부처의 말씀을 간직하여 부디 잊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미래세를 위해 천상에 왕생하는 길을 열어 보리의 상을 보여서 부처의 종자를 끊지 말라. 이 경전의 명칭은 미륵보살 반열반이라 하고 관미륵보살 생도솔타천 권발보리심이라고도 하나니 이와 같이 받아 간직하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다른 곳에서 모여온 10만 보살은 수능엄 삼매를 얻고 8만억 하늘들은 보리심을 내어 다 미륵을 따라 하생하기를 원하였다. 또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사부 제자와 하늘, 용 등 8부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다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